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이리에 하늘을 드시고 이제 하늘을 하고 하시는 나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함도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게 대신 되시는 팔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 되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게 받으리라 하나님은
같이 반주로 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픈된 마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붙잡고 나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을 책 중에 쓰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에는 누가 또 나의 은혜와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될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나도 듣는 눈으로 듣는 게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실 수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말씀하시되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도원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둘러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노력할 때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구성돼서 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병선 목회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6월은 지금 복음의 삶 관련해서 오늘 이제 3주차로서 세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이번 주에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축복해 보신 것 같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지 1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구약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고 있는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는 7월 21일 윌리리 워터 플래닛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기 형제님이 보기를 헌신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소고기를 헌신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제목에 보시면 우리 지금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최민수 고매님과 지금 최은 형제님 관련해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성원 지사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으로 좋은 장소에서 사역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막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막으소서. 끝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맡기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이 짧으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말씀을 닮아가기 위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셔널 트레저라는 200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인 영화이지만 제가 보물과 관련된 영화를 찾다 보니까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인공 벤이 미국 역사와 관련된 보물을 찾기 위해 그 모험하는 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주요 이제 줄거리를 보시면 벤은 그의 가족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에 대한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부가 이 보물에 대한 단서, 그 보물 지도를 남겼고 그 단서를 바탕으로 보물을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벤과 친구들은 뉴욕의 한 교회 지하에서 숨겨진 거대한 보물을 찾게 됩니다. 혹시 이 교회 지하에 저도 이런 보물이 혹시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내려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주인공 중심으로 보면서 모험을 통해 잃어버린 보물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희열있고 즐거운지 정말 간접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템플 기사단이 왜 보물을 숨겼을까요? 왜 보물을 숨겼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겼을 것입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만 찾을 수 있는 곳, 나만 열 수 있는 그곳에다가 자신이 숨겨놓은 금은보화를 남은 생을 부유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죽고 나서는 대대로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숨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겼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나라를 위해 미국의 건국의 중요한 자금으로 보물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래서 템플 기사단들은 중동에서 다양한 보물과 고대 유물까지 수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겼는지 아니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겼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전쟁 이후에 보물을 사용하기 위해 쌓아두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보물이 개인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나라를 위한 이익이든 사용하기 위해 숨겼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겼다면 전쟁 가운데 몰래 모아둔 그 보물, 다른 사람들은 죽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그는 아마 배신자요, 배반자요, 도둑놈이요, 비겁자요, 구두쇠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익이 아닌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그는 애국자요, 개척자요, 영웅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원하는 속성을 정확히 깨고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보물을 쌓는 것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보물을 쌓는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부의 상징인 집,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후와 위협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후와 위협에 신경 쓸 것이 있을까요? 식사와 잠자는 공간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 또 요즘은 문화적 역할, 교육 및 성장의 공간,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자산이 집인데 에덴 동산에서 이런 공간이 과연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아마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집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은보화를 모은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금은보화를 모은다? 금은보화를 어디서 써야 하죠? 아마 주변에서 금은보화를 모으는 그 아담 혹시 하와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금은보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디 개울가나 이런데 모래나 한쪽에 이렇게 이쁘장하게 좀 이렇게 금은보화를 해서 좀 반짝이게 하지 않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금은보화는 그냥 돌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물을 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일,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금은보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엇을 쌓아둔다? 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우리가 아시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집을 짓고 좀 더 가지려는 쌓아두려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들에게 고정적인 집이 아닌 더 큰 집이 아닌 천막살이를 하게 합니다. 몇 년 동안 살게 하나요? 40년 동안 천막살이를 하게 합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 짓는 천막집은 부유한 사람들은 크게 짓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게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성원 집사님도 애들하고 텐트 치다 보시면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매일매일 천막을 쳐야 된다. 그러면 천막을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에 캠핑카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저 같으면 원터치 텐트를 치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가지고 다니는 것도 짐이 돼서 다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인간의 욕심, 그 본성을 버리라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유통기간이 가장 짧은 만나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두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모세도 똑같이 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중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이 원하는 그 속성, 인간의 욕심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땅에 보물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거 다 의미 없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들어있는 그 욕심, 얼마나 큽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과연 내려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 욕심을 지키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책찍질한 그 군인만 책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판 도마만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구경했던 성도, 예수님을 믿냐는 말에 부인했던 성도, 예수님이 죽음에 내가 죽을까봐, 우리 가족이 죽을까봐 나서지 못한 모든 성도가 다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 어디에서 시작된 사건입니까? 인간의 본성,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제약된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라.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영화를 통해 사람이 보물을 왜 숨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깁니다. 둘째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겼는지, 아니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겼는지, 똑같이 보물을 숨겼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긴 사람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를 위해,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보물을 숨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보물을 쌓기 위해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쌓는 그 노력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 보물을 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터, 직장, 학교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든, 가족을 위해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돈을 받고 일하든, 받지 않고 일하든, 당신이 선택한 일이든, 맡겨진 일이든, 당신이 이 일 속에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은 믿음을 일과 동떨어지게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할 것은, 나에게 질문할 것은 그냥 크리스천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가 군인, 선생, 원장, 학생이면서 또한 매일의 일이 복음으로 빚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하는 동기를 변화시켜 줍니다. 과거에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잇기 위해, 혹은 지위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사이고 고객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관객이시고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지켜보고 계시므로 힘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을 다해 창의성을 발휘하며 마음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들은 학생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은사에 좋은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당신의 일터에서 실현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모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내 마음과 내 소망과 내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각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 또 많은 물질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욕심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복음을 잊고 산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재물 때문에 복음의 소식, 하늘의 소망을 잊고 산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왜 세상에 의미야 소망 둘 것은 어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그 의미와 소망을 주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도원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각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와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재산을,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가 쌓아두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죠. 당연히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소망과 그 의미는 어디에 두어야 하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소망과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가 그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의미 있고 소망을 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우리가 가지고 갈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가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늘을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망을 두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을 보장했는지 정말 그 삶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분만이,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희망임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희망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힘과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유일한 자매 나와서 헌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주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고백들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성역 청년들의 헌금을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391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갖고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정말 이번 달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간절히 느끼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예배는 우리가 복음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초대교회를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